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떡을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종교란 의미는 우리 모든 관계, 인간의 모든 삶의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종교가 아니라 타 종교도 종교인으로서 지금 각각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르침을 그들이 말하는 진리를 그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잘 보면 이렇게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참 아멘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삶.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멘이죠. 아니 실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이건 참 현실적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있죠. 의, 식, 주.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의식주의 문제를 경제적인 성장과 또는 여러 인간의 기술로 의식주의 문제를 아주 많이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의식주가 해결되어진다고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가? 그렇죠? 의식주의 문제가 있을 땐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만 막상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났더니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힐 때 인간은 누구를 찾게 되죠? 네, 신을 찾게 됩니다.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알라에게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에 성실하게 근면하게 바르게 하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또 관계에서 막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재난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갑자기 일어나는 죽음의 문제. 살아있을 땐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갑자기 죽음이 눈밖에 닥치면 그거보다 가장 실제적인 건 없는 거죠. 의식주가 다 아무리 풍성히 해결한다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과연 죽음 후에는 이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로초를 찾는 진시황, 그렇죠? 그러나 그만 찾은 건 아니죠. 근데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포기할 뿐 구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럴 때 찾는 게 전부 이 종교라는 본질이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다 믿음은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에 대하여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제 자연적인 종교와 계시 종교로 종교학자들은 나눕니다. 자연 종교란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신이 있음을 깨닫고 경전이나 양심에 따라서 섬기는 것. 여러분 부처의 가르침, 불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깨닫는 자가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그 가르침의 본질은 뭐죠?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뭐가 되자? 부처가 되자. 여러분 이건 우린 선악과 이후로 항상 인간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에 늘 떨어질 수밖에 없고 늘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되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 그래서 타 종교의 어떤 본질은 다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르침을 따르고 수양을 하고
또 그런 경전을 연구하고 또 거기 쓰여진 대로 따르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처가 깨달으면 부처다라는 것처럼 나도 그 세계로 올라가고 싶고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의식주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 이거 병원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더욱이 예수님은 각색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가장 많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각색병자를 고쳐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교회 와봐, 예수님께 나와봐,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이렇게 해서 고침받아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서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식주의 문제 이상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죠. 그 다음엔 또 뭐죠? 해결하고 나면 인생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건강해지고 나니까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잘 산다는 게 뭘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긴 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제 여기다 다 만약에 이제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뭔가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록펠러는 어쩌고 저쩌고 또 어느 정치인은 하나님 믿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로 그렇게 뭔가를 이룬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을 항상 예화로 해서 이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결받고 경험을 하고 그 믿음으로 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사회에서 뭐가 됐다? 이렇게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예화로 또 가장 많이 아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 나는 이 감사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내 인생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틀린 내용 아니죠? 자, 그런데 계시 종교. 계시가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도록 드러낸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아니면 사람의 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응? 사람의 말, 사람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낸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맺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그것이 창세기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거기는 아브라함의 뭐 말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도 분명히 있죠. 다윗도 어떻게 그러니까 또 거기에 사단의 거짓 속임수도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인데, 거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했는데, 그 계시의 핵심이 뭐죠? 언약. 하나님은 심심해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 뭐 시인들이 시도 읽고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꼭 하시는 게 뭐죠?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그렇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주님이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요구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을 그냥 딱 선포하시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계시를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싹 행하시고 나 이렇게 언약했어, 난 약속 지킬 거야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너희들이 도망쳐도, 너희들이 저거 해도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다 도망치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안 할래. 우리 같으면 이제 안 하죠. 너 나 그렇게 배신했어? 안 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새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도망갔는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줬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개놓고 확 지나가시고 나 이렇게 피의 언약을 할 거야. 피의 언약이죠. 죽음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행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 제자들이 도망쳤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새 언약을 약속대로죠. 약속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믿도록 이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왜 이게 복음이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자연 종교나 일반 종교는 뭐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 신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붙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죠. 항상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질문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연 종교처럼 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위로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본질과 똑같아요.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나를 어떻게 하겠다? 완성하겠다. 내가 완성된 존재가 뭐예요? 결국은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완성. 자아의 실현. 스데반은 자아가 실현됐나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은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현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예수님을 나타낸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일 이외에는 스데반에게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열심 속에 결국은 그 안에 본질이 뭐죠? 내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나는 없고, 그렇죠? 나는 없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종교가 갖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욕구를 통해서 종교가 발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뭘 해결하려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벌떼같이 모였어요. 자,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또 그 소문을 듣고, 여기 그래서 또 다른 무리라는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다양한 무리들이 예수하고 나오는데, 그 무리들 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뭐죠? 어떻게 하면 자기 삶에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4,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내용 중에 보면 3일 동안 그들이 줄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마지막 날 보내기 전에 지금 그들을 먹이는 말씀이죠. 첫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첫째 날 벌써 굶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지금 금방 떨어지는 상황이죠. 거의 다 많은 무리들은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주님은 지금 그들의 필요가 뭐죠? 먹을 거죠. 그들의 먹을 것을,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줄여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집이 먼 사람들은 가다가 쓰러질 것까지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모르셨을까요? 근데 아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죠? 원래는 첫째 날도 우리처럼, 우리 3일 집회하면 어떡하죠? 강의 끝나고 식사하고, 복음이죠. 그 다음에 또 강의하고 또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삼시세끼 이거 딱딱 제공해 줘야 이게 복음인데, 지금 주님은 우리도 앞으로 세미나 할 때 마지막 날만 식사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오겠네요. 아, 몇 분 오시겠다. 뭐 하려고? 살 빼려고. 목적이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이제 집회가 지금 끝났어요. 주님이 의도한 어떤 그 때가 돼서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이제 그들이 얼마나 줄여 있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 것까지 배려를 하시는 분인데, 왜 첫째 날, 둘째 날 아주 내내 말씀만 하시고 뭐만 하면 되죠? 사실은 첫째 날도 기도하시고, 둘째 날도 기도하시고, 셋째 날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점심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면 지금 이들은 아침 파티, 점심 파티, 저녁 파티 3일 동안 배 두들기며 여기가 천국이 오니,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하시고죠.
저도 중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3일 집회를 하게 되면 벌써 첫째 날 소문을 듣고 막 이런 환자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혀 있습니다. 이건 뭐죠? 기적이 필요한 환자라는 말이에요. 별의별 환자를 빨리빨리 뭐 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도받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들을까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만 바라는 거죠?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들은 말씀을 듣고자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건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고 종교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저분의 은사를 받고 저분의 능력을 받고 저분의 어떤 깨달음을 받아서 나도 어떤 존재가 돼서 나도 어떻게 되고 싶다. 이것도 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종교에서나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실현하는 것. 나는 이걸 잘하고 싶은데, 그렇죠? 난 이걸 잘하고 싶은데, 이걸 잘해서 이제 유명해지고 또는 많은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크게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 본질이 뭐죠? 그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중심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게 우리들한테는 제일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도 지금 이 칠병이어를 행하셨을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육신의 필요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병이 고쳐진다고 인간은 해결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어떤 뭔가 능력을 얻고 뭔가 은사도 얻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너희들이 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먼저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명해졌나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나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미라리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역할 이외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그들이 쓰임을 받질 않아요. 세상에서 그들이 뭐 얼마나 유명했냐, 뭔가를 남겼느냐, 뭐 이런 거는 지금 성경은 그걸 절대적으로 막고 오히려 막고 그렇죠? 철저히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 성경은 계속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먹을 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너희들이 병 났냐 안 났냐,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한 구원, 그렇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지금 전부 누룩에 의해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 자기의 헤롯처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만족과 잔치를 벌여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행위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와 믿음을 추구하려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선과 가식이 가득해서 진짜 관계는 하나도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누룩들, 자기 만족과 자기밖에는 없는 헤롯의 그 중심. 근데 헤롯은 나쁜 놈, 바리새인들은 저 위선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도 사실은 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너는 왜 내게로 나와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우린 계속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신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고 자신의 만족에 집중되어진 존재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 이키아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바른 의, 이거 다 추구해요. 다른 종교도 여러분 나쁜 짓 해라, 예?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다 요 내용이 이런 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자,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진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막 지금 하나님 알라 붙여 이루군요. 막 지금 고지를 향해서, 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저 다양한 길을 통해서 구원은 꼭 거기에만 있느냐?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렇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막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지금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과 별 다름이 없어요. 우리만 구원이 있으니까 나처럼 열심히 어떻게 하여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나아갈 길도 없고 나아갈 아무 의도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그것을 하려고 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 예수님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능력도 선을 추구할 능력도 주시고 그렇죠? 이게 예수 십자가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주님은 나는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언약으로 언약 안에 이제 누가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아들 예수께로 십자가로 부르신 자만이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나올 수가 없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진 양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긴 양을 끝까지 천국문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고 그렇죠? 오병이어를 행하고 지금 칠병이어죠 또. 응? 지금 또 칠병이어를 행합니다. 전에도 행하고 지금도 행하고. 근데 야 떡이 있냐 없냐? 계속 자기 소유를 가진 것을 계산하는 이게 많으면 걱정 없고 이게 없으면 어머 큰일 났네. 야 이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주님이 왜 저 말을 하는가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도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행하시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주지 아니하면 이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제자들도 사실은 아직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야, 떡 얼마나? 이거 놓고 왔네. 이거 큰일 났네.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건 안 주시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안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감사. 다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분명히 줄이는 걸 아셔도 지금 먹을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안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알려고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요전에 오병이어 했는데 왜 안 하시지? 꼭 해주실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3일 동안 기도원에 가도 뭘 하러 가요?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주님의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고 또 이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은혜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응답받으러 갔다. 병 고치러 갔다는 거야. 병 고치면 응답받고 병 못 고치면 아직이야 아직 그러고 뭘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 나 고쳐주실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침이 목적이야. 근데 이거는 첫째 날도 행할 수 있고 둘째 날도 행할 수 있고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주님이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낮추게 하고 이 고통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하고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묻는 자는 없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 끝까지 기도합시다. 어떻게? 열심히
강청하며 거기에 맞는 본문을 여기서 따고 저기서 따고 해서 막 그걸로 막 들이대미는 거죠. 주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믿음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래갖고 암기해갖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듣고 보고 깨닫고 또 바르게 하고 또 능력이 있게 되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이 성취될 때만 그 육이 깨어지고 영의 세계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주님은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믿고 따라와라, 믿고 십자가로 가자 하는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이들이 십자가의 언약이 성취되는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네, 이제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지금 수많은 무리들 또 심지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과정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난 빨리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또 뭐예요? 주님의 때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빨리 그러면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하고 그냥 또 그때부터 이제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주님이 작정 안 해도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정에 이제 주님을 맞춰달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나 안 들어주면 죽을게요. 그게 또 죽자 신앙으로 거기다 또 해석을 또 해요. 뭘 믿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 나의 시작과 마침을 전부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죠? 주님의 그 은혜의 이 여정을 여러분 하나하나 따라가는 자, 그게 제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는 또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안에 누룩이 참 많습니다. 이 누룩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나의 끝이 되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소서. 새 언약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래서 스데반이,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 성취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 결정은 누가? 오래 사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고 빨리 가는 것도 주님이 결정하고 모든 주권을 진짜 주님 앞에. 이 일이 좋냐 나쁘냐,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자기 만족에 붙들려 있고 누룩이죠. 또 자기 성취, 이거 뭐 한 게 있나 없나, 업적주의, 그렇죠? 뭔가 보암직하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자기 이름이, 자기 존재가, 자기 성취를, 이것에 계속 사단이 누룩을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깊이 깨달음으로 임하기를